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예배케 되어졌는데 그 예배 되어지는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 뭔가 하면 항소입니다. 이 항소는 제사를 드릴 때 개인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었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거나 대속죄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 바로 항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가 은금보화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게 바로 뭔가 하면 30절의 말씀 보시면 찬송하는 일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노래하는 것, 즉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찬송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게 되었고 손발에 차고 있는 착고가 풀려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병들었던 이 사울왕을 위하여서 다윗이 악기를 통하여 찬송하게 될 때 이 악기가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성경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우리 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실어다 나르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자의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는요 찬송을 못해서 그렇지 수요일 날 찬송 예배 찬송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가서 이 예배 뒷자리에 앉아서 찬송 부르다가 수요 예배 강대상에 올라가고요. 주일날 오후에도 제가요 1시 반이면 이 본당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찬송하다가 제가 강단에 올라옵니다. 찬송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식사하시고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4층에 계시다가 예배가 시작됨을 알리는 이 찬송 소리가 들리거든 아이쿠머니나 그러면서 불나게 빨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1층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얘기하고 계시다가도 설교할 목사가 성경을 들고 본당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거든 아이쿠머니나 예배 시간이 되었구나. 설교자보다도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올라가고 계시구나.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빨리 서둘러 올라와셔서 찬송하고 예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서둘러서 와서 그냥 앉아 있으니까 시간만 떠고 가는 거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도록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와서 출석하고 가면 안 됩니다.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다 그랬습니다. 찬송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뿔이 달린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이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설탕에 단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 믿음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옛날에 미국 시골 초등학교에 부임하신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학교 부임을 해보니까 오래된 시골 학교인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가 있어야만이 정확한 음으로 학생들에게 이 음악을 가르칠 텐데 피아노가 없어서 이 국리 끝에 학교에 운영 자금은 없고, 그래서 국리 끝에 그 나라의 당시에 큰 기업의 부자였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 회장님께 편지를 썼답니다. 회장님, 제가 이렇게 돼서 시골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저는 음악교사입니다. 와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음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피아노도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포드 회장님께서 피아노 한 대를 기증해 주시면 아주 교육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답장이 온 것도 아니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오랜만에 답장이 왔는데 그 편지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100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100짜리 한 장을 가지고 피아노를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 음악생님은 학교 뒤 공터에다가 땅콩을 사가지고는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수학을 했습니다. 수학에 이제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해에 또 땅콩을 또 심었습니다.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심었습니다.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서 몇 년 만에 피아노를 샀습니다. 피아노를 사서는 이 음악생님이 포드 회장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회장님께 피아노 한 대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고맙게도 $100를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땅콩을 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해서 몇 년 만에 드디어 올해 피아노를 샀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포드 회장님이 바로 즉각 답변이 왔더랍니다. 제가 포드 자동차 이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큰 부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편지를 엄청 많이 보내옵니다. 그래서 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 도울 수는 없고 그도 도와달라는데 얼마나 힘들고 닦였으면 도와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조금씩밖에는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아니 이렇게 대기업의 회장이 이렇게 째째한가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도움을 받고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도와준 사람 중에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약속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교편생활을 하면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그 액수만큼 즉각 제가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00 받고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안 됐을 뻔했는데 받고 나서 감사했더니 한평생 동안 교직생활하며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에 있어서 필요한 돈이 있다면 언제든지 충고해라. 내가 직접 결제해서 바로 결제해서 돈을 보내주겠다. 그런 편지를 받아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식은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불평하는 자식은 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지난 밤도 말기암 자들 압박 깨우는 가슴 속에서 호흡을 몰아치면서 그들이 열망한 것은 이 어둡고 긴 밤엔 기다림의 인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이 지나 새 아침이 오면 또 하루에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말기암 자들의 대부분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생활 속의 평범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열매는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게끔 교회 운영 세칙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면서 참고한 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법률 상식이라고 하는 박병진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또 한 권은 바로 종교 활동과 분쟁의 법률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누가 쓰셨는가 하면 황교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겁니다. 황교안이라는 분이 여러 곳에서 검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청주, 대전, 서울,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등등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검장도 지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만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법조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좀 교회에 도움이 되게끔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1999년도에 이 책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검사장을 지나고 나서 다니시는 교회가 목동의 조그마한 침례교회입니다. 그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님은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만 계십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는 흔히 침례교회 목사라고 부르는, 장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책을 냈고,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좀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원을 지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검장 정도 된다면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지검장 정도 됐다면, 지검장이 큽니다. 제일 반응이 없는 거 보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검장이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정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도지사가 각 시장 군수를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십시다, 오십시오. 그러면요 핑계대고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선약이 있다, 일이 있다,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다, 그래서 안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수원지검 검사장이 경기도에 있는 시군 시장님, 군수님들 오늘 저녁에 식사 자리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동네 행사가 있고 시의 행사가 있고 군의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팽개치고 100% 오는 것이 검사장의 위력입니다. 위력. 잘 모르시는구나. 검사장이요 막강합니다. 검사장이요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 뒤에 틀면 다 틀어서 검찰청 출두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검사장입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 무슨 수석 그런 사람이라도요 검사장이 조사해봐 그래서 하면 걸려들어서 사표 내어서 내일 모레 그 출두, 그만큼의 여력 있는 사람이 검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개척교회에서 내가 이런 교회를 돌봐야지, 큰 교회는 내가 없어도 되지만 이런 교회에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면요 어느 교회 나가야 되는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수준 높은 저 강남의 소망교회나 그런 정도 나가야 자기 레벨에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다 돈 있고 똑똑하신 분, 대학 교수, 판검사 다 봉사할 건데 이 조그마한 교회에 내가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전도사처럼 아이들에게 설교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일을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감사는 겸손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인데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이분은 원래 국민들도 그렇고 대통령 머리에도 그렇고 수첩에도 그렇고 국무총리 희망 후보자가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아니, 짧게 다시 또 얘기할게요. 지지를 받으면 누구나 대통령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기도 응답받은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요,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그냥 이런 좋은 책이 있어서 제가 그냥 사서 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는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나라 소문난 인고 부부인 션하고 정혜영 부부가 일상의 성경 묵상을 담은 포토 에세이집을 냈는데 오늘 더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지금까지 부부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목사인 저도 제 아내와 싸웁니다. 그런데 집사인 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늘 감사하기 때문이다. 감사하기 때문에 싸움과 불평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행복한 부부 비결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바라옵기는 청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감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는 겸손이니 겸손하며 오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생활이고 감사하는 생활이고, 그 감사는 곧 겸손이고 낮아짐을 말씀해 주셨사온즉 우리에게 다 그런 큰 믿음과 은혜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